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소망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에게 속박되어 있고 억눌려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과 고통에 속박되어 있고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악한 영에게 속박되어져 있습니다. 구원이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우주와 이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는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자, 구원의 과거 시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을 통해서 전도가 됐을 수도 있고, 또 이웃을 통해서 전도가 됐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받고 전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고 교회 나온 분이 많아요. 전도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인생에 찾아오세요. 어떤 분은 이슬비 편지를 받고 온 분도 있어요. 계속 보내잖아요. 응답도 없어요. 계속 보내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다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그 집에 꽂혀있는 이슬비 편지를 그날따라 보고 싶어가지고 그걸 빼서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신 그날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과거예요.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과거죠, 과거. 이 과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배 중에 주님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죠? 질병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나요? 걸려요. 고통이 없나요? 있습니다. 슬픔이 없나요? 슬퍼요. 죽음에 속박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당황하는 분이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악한 자들과 악인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이 우주와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그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럼 거기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그것을 구원의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미래 시제.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시점을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현재라고 합니다. 구원의 현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만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 더 과거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과 다시 오실 주님이 완전히 이루실 구원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 우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인간을 제외한 우리 피조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조물. 사람은 빼고요. 사람은 빼고 나머지 피조물들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이 사이에 어떤 상태에 있을까? 어떤 상태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우주 만물 다 합니다. 우주 만물 다 해요. 불교에서는 삼라만상이라 그래요. 삼라만상. 다 해요. 이 피조물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태입니까? 허무한데 굴복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것이 그 만들어진 목적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다 훼손되고 망가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말할 때 헬라 사람들은 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이 동사를 씁니다. 써요. 예를 들면은, 자, 나사 본부에서 화성에다가 우주선을 하나 띄워놨어요. 그럼 그 화성을 탐사하고 지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사 본부로 보내고 물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다 찍어서 보내잖아요, 매일.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진 찍어서 보낼 수도 없고 우주에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쓰레기가 돼가지고 원래 만들어진 목적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가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가, 우주 만물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는 고장이 나서 그 만들어진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채 병들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병든 것은 스스로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병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인간에게만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도 하나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만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피조세계도 함께 병들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호흡하며 살아가야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순종하였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동물들도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었고 식물들도 인간에게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태풍과 홍수가 있고요, 가뭄과 해일, 지진과 화산 등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문명을 하루아침에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아름다운 까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심어놓은 모든 과일들을 다 먹어치워 버려서 농부의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합니다. 메뚜기와 벌레들은 인간의 농작물들을 다 갉아 먹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이 땅에는 인간들에게 순응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서도 인간들은 땀을 흘려 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생물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살벌하게 먹고 먹히는 적자 생존의 질서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가을도 좋아했는데 이제 가을은 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가을이 오면 내 인생도 가을이 온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봄에는 너무 좋습니다. 막 꽃이 피고 풀이 돋고 그러면 막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막 젊어지는 것 같고 그래요. 봄에, 그러나 봄도 가만히 보세요. 봄에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풀과 꽃들이 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가서 그 잎과 줄기를 보면 거기에는 그 아름다운 꽃에 기생하며 꽃의 생명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수많은 벌레들과 기생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동물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기에도 쫓고 쫓김에 살벌한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과 바다는 어떨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오색 찬란한 아름다운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먹어버리는 소름 끼치는
잔인함을 보게 됩니다. 어항 키우시는 분은 가끔 느끼실 거예요. 조그만 물고기 갖다 놨는데 새 보면 어느 날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큰 물고기가 지난밤에 잡수셨습니다. 없어졌어요. 그 평화롭게 보이는 어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은 자연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고 탄식하는 피조 세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만들어냈던 찰스 다윈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이런 먹이사슬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는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 폐수, 공장 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는 모든 수자원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파괴된 오존층은 인간에게 온갖 종류의 피부암이라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한 대기 오염은 산성비를 내리게 만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식물들과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 얘네들이 감각기관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은행 따려고 발로 한 대 걷어차지 마세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무진장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옆구리 한 대 걷어차면 무진장 아픈 것처럼 여러분은 감각기관이 있어서 아야! 그러지만 쟤는 감각기관이 없어서 말을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쟤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매일 저 나쁜 매열을 마시면서 인간한테 한 대씩 걷어차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피조 세계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에 가서 꽃 확 꺾어오지 마세요. 나무가지 꺾어오지 마세요. 아픕니다. 여기에 함께 고통당한다, 그 말 줄쳐놓으세요. 함께 고통당한다. 이 말은 원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고대 헬라인들은요, 봄에 온갖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현상을 산모의 산고에다 비유했습니다. 엄마가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계절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봄이 와요. 그래서 그 봄이 오는 것을 헬라인들은 산고에다 비유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습니다. 산모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합니다. 신음을 하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거룩한 어머니의 고통입니다. 피조세계는 지금 산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희망 없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당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실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구원이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에도 해당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환경과 생태계 구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요. 그들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썩어질 몸에서, 이 병든 몸에서 해방되어서 부활의 몸을 얻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저 나무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다가 나무한테 물어보세요. 꽃하게 물어보세요. 너 뭘 그렇게 기다리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래 보세요. 그럼 뭐라 할까요?
너하고 똑같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네가 바라는 것처럼 나도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프란체스코는 너무 영성이 맑아가지고 꽃하고도 이야기하고 나무하고 이야기하고 새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랬다 그래요. 정말 영이 맑은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저희 화분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꽃하고. 얘하고 얘기하면 얘한테 미안해져요. 왜? 얘가 듣고 있으니까. 근데 얘한테도 인사하고 한 번씩 다 인사해 줍니다. 한 번씩 다 인사해 줘요. 생명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들이 살아갈 환경도 모두 다 새롭게 창조하세요. 모두. 믿습니까? 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되고 파괴된 우주와 세상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보수교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로 물들고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없어져 버리고 다 파괴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새로운 우주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의 말씀이에요. 그들도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뭘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들도. 여러분, 이처럼 이 창조 세계, 우리 인간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다 구원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온 우주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상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가르침. 그런데 이게 우리 보수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져 가지고 인간 구원, 영혼 구원만 얘기했지 이 우주에, 또 이 우주 만물에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자연보호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생태계 문제라든가 이거 시민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시작.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금식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게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기 쉬운데 환경신학을 공부하거나 이 자연 우주 만물의 구원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들짐승은 사람이 거기 40일 동안 밥 굶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와서 홀가닥 잡아먹죠. 가만히 두겠어요? 해치겠죠. 그런데 들짐승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사야가 비전과 환상 중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완성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뒹굴고 그런 노래가 있죠. 바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된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전부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우주,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을 성경에서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게 다 없어지고 뭐 새로운 게 생기거나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이 죄악으로 오염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우주를 덮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죄악으로 파괴된 모든 우주가 새롭게 치유됩니다. 그럼 이 땅이 뭐가 돼요?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한눈 팔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날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 그런데 지금 이 나무와 동물과 새들은 다 어떻게 이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다. 탄식하면서 영광의 자유의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자연보호운동, 환경운동, 생태계 보호운동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좀 세제들은 좀 자제하고, 우리도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모든 이런 일에 있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일들, 가능한 한 줄이는 연료도 개발하고, 뭐 전기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데 꿈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 인간만 만든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언젠가 주님이 천국으로 바꿔줄 세상 가슴에 품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학을 갖게 되면 기독교의 이 안경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인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떤 우리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비유를 썼지만 그냥 성령을 받은 우리, 그럼 틀림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그럼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탄식 안 해요? 저도 지금 통탄합니다. 여기 서 있지만. 탄식하고, 어떤 때 화가 나고, 그렇죠. 아직까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탄식하며. 곧 뭘 기다려요? 양자 될 것. 양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 우리 몸이 구원되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이 완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왜 나에게 고통이 오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고요,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흙으로부터 취해진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알겠어요 목사님, 천국 나중에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가 달라요? 똑같이 탄식하고 똑같이 신음하면 뭐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뭐가 달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고 안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많은 해석이 있지만 보증금이라며, 보증금.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증해주는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성경만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쳐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 받은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건 누가 지배해요? 거기는 마귀가 지배해요. 거기는 마귀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도 우리에게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으로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까?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앉아서 여기 앉아있다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야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건 목사, 장로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도 성령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장로도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만 구원받은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비록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땅에 살 때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우리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프고 병들고 탄식하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저쪽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 돈도 많고 몇십억짜리 집에 살고 큰 회사도 있고 빌딩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더 많아요. 어메 저기도 복 받았네. 전라도 말로 어메 저기 복 받았네. 그런 사람 아직까지 교회를 평생 다녀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무명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저들이 볼 때 우리 근심하는 자 같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돈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무엇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과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버려온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성령님이 계신 게 중요한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무당도요 점쟁이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가짜 무당이 있으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나 신이 내려서 하는 진짜 무당이 있어요. 진짜 무당은 다 봐요. 여러분 와서 보면 여러분 다 봐요. 거짓의 영이 들어갔구만. 다 봐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영험해. 그 사람들이 아세요? 이 무당들이 말이죠. 그런데 이 무당들도요 자기 신을 알아요.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걸 안다니까요. 제가 볼 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저 위에 살 때 이렇게 새벽기도 내려오다 보면은 그 천천대천이라고 하는 무당님이 계십니다. 무당이 있는데 할머니예요, 할머니. 근데 제가 내려오면 아이고 젊은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해주세요. 예? 내가 다른 데 가서는 칭찬 못 받아도 무당한테는 칭찬 받았어요. 내가 세월 준다고. 예? 그게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사제를 돌아가지고 이 동네 그 무이탁 노인들 그 동사무소에 명단을 받아가지고 한 60몇 가정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네일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집은 그 집도 해당되더라고. 거기도 갔대요. 이 사람이 혼자 무당하고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귀신은 꽃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꽃이 많아 그 무당집 앞에. 지금도 좀 잠깐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꽃에 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도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아는데 평생 교회 다녀도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체험 한번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버려온 자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대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론 공부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을 바람에다 비유했어요. 여러분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보신 분, 나는 눈이 너무 좋아서 바람이 보입니다. 어디 가셔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는 표시가 나요. 나무가 흔들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한 드라이 머리가 흔들려서 다 망가지고, 종이가 날아다니고, 나뭇잎이 날아다니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표시가 나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봤습니다.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령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찾아오신 표시가 나타나요. 표시가.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처럼 표시가 나.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표시가 나요. 어떤 표시가 나느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저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은 성령이 오실 때에 미래에 이루어질 천국의 샬롬을, 그 평강을 여러분의 안에 가지고 찾아오세요. 성령님 오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면 샬롬이 임합니다. 그 샬롬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은 구원을 말할 때 기쁨과 평강이라는 말로 많이 대치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불안하던 마음, 또 막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들이 사라져요.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평강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돈 좀 많으면 잠깐 기뻤다가 또 샥 없어지고,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이 영원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죽어서 지옥 가요,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생명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안에. 그거 우리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 영생.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오세요.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지만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어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구원과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왜? 성령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뭘 전도지를 나눠주든 집에 찾아가든 뭘 어떻게 하든 성령 임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의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십니다. 변화.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하필이면 거룩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술에다가 대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술에 지배를 받습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술을 지배하는 것 같죠? 한 잔, 두 잔 먹어보세요. 나중에는 술이 여러분을 지배해요. 왜 술과 성령을 같이 이야기했을까요? 술을 먹으면 술이 지배해요. 여러분, 누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되면 성령이 인격적인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품성과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변화시킵니다. 변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과 인격이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변화. 여러분 이제 오늘 죽어서 주님 앞에,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밤에 여러분 성품과 인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예?
여러분, 성령의 변화시킴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여러분 많이 닮아가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인격과 성품이 성숙했을 때 그게 여러분의 큰 축복이요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형편없는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서면 그건 망신입니다. 망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것을 너무나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 예수 믿고 그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5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거의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신 여러분 증거예요. 여러분 증거. 완전하다고 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러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생겨나요. 왜? 귀신이 와도 그 사람이 바뀌는데 무당도 진짜 귀신이 오면 그 사람 눈 보세요. 슉 바뀌어 그 작두를 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방법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전하든 간에 그 열정으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나 이러한 영광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언제예요?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아. 보이면 누구나 다 하겠는데 보이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소망은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돈, 권력, 여기 물질 이런 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정말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조금 왔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소망에 가득 차서 삽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소망 갖지 않고 여기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썩어질 땅의 것들에 욕심내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둡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소망 두지 않고 썩어질 욕심에만 욕심내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왜 이 시간에 놀러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 세상뿐이면 기독교인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네요. 여러분 인생도 잠깐이네요. 얼마 전에 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이 우리 그룹으로 묶여갖고 카티고를 하다 보니까 30년 세월이 금방 지나갔네. 예? 그때 우리가 만나던 나이가 19, 20, 21, 22인데 우리 자식들이 그 나이가 됐어. 우리 자식이 그 나이가 됐네. 그런 예? 잠깐이고 금방 지나가.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교회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방 가요. 또 다음 세대가 와서 교회를 섬길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진실하게 잘 섬기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면은 이 문제 생기는 교회처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 안 해도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알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 하세요. 여러분 없어도 다 해. 걱정 마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섬기세요. 나 없으면 교회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지금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 얻은 구원을 지금 죄악 세상에서 누리면서 완전히 이루어질 구원을 기다리잖아요. 소망 중에.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여기에 이 기다린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다림. 우린 기다림 그러면은 힘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속절없이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기 아페테코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이 말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렬한 분위기 속에서, 또 기대에 들뜬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설레이는 가슴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르죠? 그냥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우리 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11월 달인가 이사를 갈 집을 아마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냥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지금 집은 좀 좁으니까 그 넓은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기다릴 때 그냥 밋밋하게 기다릴까요? 이사 갈 생각하면 어떨까요? 열렬하게 기다리겠지. 가슴이 설레겠죠. 그죠? 막 들뜨겠죠. 나중에 더 큰 아파트를 하나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에 저 아파트 이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루에 맨날 한 번씩 가서 쳐다보고 올걸? 거기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 데이트 약속 시간 정하면 어때요? 그 만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지고 가슴이 설레고. 어떤 경험을 안 해보셨나? 좀 그런 진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막 그러잖아. 여기에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로 기다리는데, 그냥 인내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벅차고 가슴 설레는 마음, 그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야. 그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 일제시대 때 나라 뺏겼죠. 3.1운동이 좌절됐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천년왕국 사상이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제일 활발하게. 왜? 죄 많은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래서 모든 소망을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 어디다 천국에다 돌려서, 천국에다. 그래서 어느 날 구름만 조금 이상하게 끼어도 주님 고대가에 나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불렀던 노래. 혹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혹시 주님 오시나?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상한 구름이 끼면은 태풍이 올까봐, 지구가 망할까봐 두려워져요. 주님 오실까봐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너무 좋아요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고요, 과학이 발전하고 내 경제 생활이 윤택해지면 질수록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우리 인간 역사에서요, 경제가 잘 되고 생활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 하나님 잘 믿은지 아세요?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제일 잘 믿었어요. 그때는 순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인생에도 폭풍을 몰아치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소망 끊어버리게,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게, 인생에도 폭풍이 몰려오고 막 이 사회에도 폭풍이 몰려와요. 이까진 경제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에 의존하는 이 경제가 여러분 시장이 막히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세계 5대 교육국인데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 된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이 땅에 여러분 소망 두지 말고 주님이 가져오실 그 나라를 여러분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기다려요. 이미 얻은 구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향유하면서 주님이 주신 교회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관계 전도를 하고 하나는 이 노방 축호 전도를 합니다. 관계 전도는 그야말로 여러분 아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찾아가서 구슬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가 관계 전도.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를 많이 하셔서 제발 새 생명 축제 때 한 사람이라도 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13년 와서 목회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다닌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지금? 전도하세요. 두 번째 전도는 노방 축호 전도. 이거는 진짜 무작위 전도예요. 아무 집이나 벨 누르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지나다니는 사람 전도지하고 사탕 주고 이 휴지도 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100명 전도하고 1명 돌아오기 힘든 전도입니다. 정말 전도지 받고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하는 전도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초대교회에 보면 이 모든 전도를 다 했어요. 그 사탕을 나눠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2, 3일 거의 하루에 5-6시간씩을 많은 우리 여전도원들이 오셔가지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일주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와서 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헛된 걸까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분들은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들이 돌아옵니다. 나와서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주님 앞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전도하다 나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생명요금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고 이런 일에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을수록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한 명이라도 전도한 적 있는가? 전도에 본이 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생명 구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